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속박의 멍에를 부르뜨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박의 멍에가 부서지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죠. 이 멍에가 부서져야 됩니다. 멍에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눌립니다. 묶여 있단 말이죠.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또 귀신의 활동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멍에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꽉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멍에가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여러분을 엉두르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자유한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놀랄루야, 막 자유하잖아요. 보면 막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막 울고 막 손들고 막 뛰고 자유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보면 묶여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자유한 것 같은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보는 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봐야 됩니다.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꾸미고 막 하고 폼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얼굴을 보십시오. 그게 본 모습입니다. 길을 갈 때, 혼자 걸어갈 때 이렇게 모습, 그게 본 모습이에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멍에가 뭔지 늘 보며 살았습니다. 꼼짝 못해요.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에도 참석 많이 하고 뭐 방언다고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아요. 분명히 한 1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 멍에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묶여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그 멍에가 부서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지 이 말씀을 오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틀린 말에 내가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이렇게 메고 묶여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멍에를 부리뜨리는 것은 기름 부으심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그 말, 그것은 영입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죽은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막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과 진리는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로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의외로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전지하고 붙어버리면 깨집니다. 못 이겨요. 그들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냥 엄청나게 자기완전을 풀어가지고 확 해버립니다. 교회는 뭐든지 설렁설렁 하잖아요. 뭐 설교도 만담 수준에 그냥 뭐 듣기 좋은 설교 그냥 듣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온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체계적인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이건 읽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설교, 주일날 뭐 이런 설교를 그냥 들어주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신전지하고 붙으면요 깨집니다. 못 이깁니다. 지금 이단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거,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거, 그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갖춘 것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됐습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로잡혀 가는 거죠. 왜 이 땅이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신학자와 목사죠. 이들이 양식을 줄 꼴이 없는 겁니다. 굶주린 겁니다. 백성에게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라 죽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예배당에서 보면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 여기서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영적인 리더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전부 내쳐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제사장들 너희들 자식들 안 돌봐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저의 자식들을 돌봐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항상 돌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길을 늘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자녀들을
돌봐주신다. 제 삶을 돌봐주신다. 보살펴주시는 그 은혜, 이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눈물 날 정도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리더들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양심과 반하는 설교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막 꺼져,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꺼지라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과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고 선포할 때 목회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지, 목회자 자녀 자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입한다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전념해야 할 넘버원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은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어디에 전념해야 됩니까? 넘버원으로 전념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빵을 뗀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전념한 겁니다. 네 가지에 전념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날마다 전념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올바른 말씀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의 손에는 성령의 검이 착 달라붙게 됩니다. 제가 검도를 몇 년 했는데요, 나중에는 진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그 칼을 살려고 했는데 제 간절한 열망은 일본도를 차에 싣고 다니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 차를 트렁크를 열었는데 갑자기 뭐 한국 칼이든 큰 칼이든, 그건 흉기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못 사요. 저같이 단증이 있는 사람만 허가받아야 살 수 있는 건데, 이따만한 칼을 제가 좀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칼을 차에 싣고 다니면 성도님들 은혜 받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생기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칼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칼을 사고 싶더라고요. 죽도 대나무로 된 이 칼을 사용하다가, 목금이죠, 나무로 된 걸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진검 가지고도 좀 해봤는데, 전쟁하는 그 소설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딱 칼에 손이 딱 붙잖아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공부에 내가 전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이게 말씀이 막 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스마트폰 찾고 뭐 성경책 뒤지고 언제 그 일을 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닥쳤는데 저절로 막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칼을 빼서 어떻게 됩니까?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굶주린 예수님한테 그 광야에 돌멩이가 많으니까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했죠.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잡아줄 거 아니냐 시험했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 다 줄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잠깐 기다려봐, 스마트폰 찾아보고 성경책 어디 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뒤져보고,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뭘 말씀했습니까? 구약 성경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hin도를 버리는 겁니다. 너 이마 틀렸어. 마귀한테 사탄에게 땅 지적해 버리니까, 성령의 검을 휘둘러 버리니까 바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막 붙어야 됩니다. 손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앞섭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세월이 가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떤 영역들에서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 공부에 내가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검입니다. 성령의 검. 찔러버리는 거죠. 말씀 가지고. 예수님 시대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그 약간 단검이죠. 이걸 빼서 이렇게 확 휘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꺾이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공부에 전념하게 되면 영의 틀이 바뀝니다. 마음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마스크도 달라집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올바른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임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을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사진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관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뭐 선임 하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없죠. 그냥 밀어버렸으니까. 근데 목사님 되니까 머리도 좀 많으신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얼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적으로 읽고 인도를 받으면 뭐가 바뀌죠? 마음의 틀, 영의 틀,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정말 냉랭했던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죠. 굉장히 냉정했던 사람도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악하고 완악한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속박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건에 맞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속박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죠.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걸 확신하고 합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답을 놓고 한 걸 간증을 하셨습니다. 포럼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엎드려 가지고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하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저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영의 능력에 실려서 이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묶은 걸 풀어버리는 겁니다.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이 맡긴 것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박의 멍에를 부숴뜨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지요. 레마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간절히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성경 공부에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에 전화하신 겁니다. 큰일 난 거잖아요. 새벽에 목사 집안에 새벽에 누가 전화했다, 아니면 가족 가운데 새벽에 저한테 전화 왔다, 이거는 비상이잖아요. 긴장하고 제가 딱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다. 어머니 사투리 쓰시니까 챙겨서 오래.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흥분할 수가 없잖아요. 흥분하면 일을 걸으시니까 화장실에 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말씀 뭐죠? 순간 집중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임한 거예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마귀한테, 너 임마 끝났어. 닥쳐. 오늘 아버지 초상날이 아니고 너 이때까지 아버지 붙잡고 있었지, 너 죽었어 임마 하면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만나면 뭐합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안절부절 경상도 말로 시급하잖아요. 시급하면 그냥 숨도 이렇게 막 가빠지는 것 같고 씩씩거리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금이 있습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을 가지라. 이걸 가지고 마카이라, 로마 군대가 마카이라를 휘두르듯이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휘둘러 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억누르고 묶고 누르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멍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이 평상시에 내 속에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뭘 담아 놓으십니까? 저는 지금 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욕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옛날 제 청소년 시절에 제 별명이 욕쟁이였습니다. 욕을 하도 잘해가지고. 저 독설도 잘하고요, 욕도 잘합니다. 옛날에 그 제일 무서운 욕이 해병대 욕이라는데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훈련바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제가 긍황부도한 욕을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뭘 담았는가 하면 제 마음에 가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늘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걸 뭐 그냥 오늘도 뭐 그냥 설교하는데 1, 2부 하는데 늘 기다려지는, 매일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뭡니까? 차 있으니까. 제 속에 차 있으니까. 제 아랫배에 차 있고 심장이 차 있으니까.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차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눌려있던 분들이 해방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거래처에서, 학교 현장에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올바른 지식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접하면 압박을 받죠.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별 생각 다 떠오르잖아요. 저는 몸이 아프니까요, 그렇게 제가 믿음 좋은 줄 생각했는데 옛날 보니까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잖아요. 내 재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 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진짜 아파 보세요. 죽을 만큼 아프면요, 제가 그런 분들 대화를 많이 했는데 뭐 기도도 잘 안 나온대요. 그냥 아이고 주야, 주여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아버지 뭐.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안 됩니까? 문제와 상황을 만나는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올바른 설교를 듣는데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눌려버리는 겁니다. 멍에가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강한 확신 속에서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어떤 자매님이 승리했던 간증입니다.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 자매님에게 잘못했던 일들을,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잖아요.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하면서 구체적으로 푹 찌르죠. 하나씩 지적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전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 사람이 오셔서 저한테 뭐 기쁘니까 포럼을 하신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받은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뭐냐, 상황이 다르잖아요. 영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지금은 인공위성 시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설교자를 통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성경 읽는데 봤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내 속에 완전히 마음에 확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 땅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겁니다. 유도를 가면요,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낙법 연습입니다. 자빠지는 거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는. 지금은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제가 공중에 붕 떠버린 겁니다. 팔 부러지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절로 낙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뭐합니까?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정립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저는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 설교한 것을 화일에 다 끼워놓습니다.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입니다. 영적인 컨텐츠니까 필요하면 어딘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읽었던 책들이 필요 없는 책들은 다 버렸습니다. 집사람이 버리라고 하니까 지금도 버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계신데 뭐 그렇게 많이 버려도 계속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다른 건 안 보여도 그냥 책은 계속 눈에 보이니까 어쩌겠어요. 사회적에서. 근데 중요한 책은 버리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집에서 제가 숨겨가면서 그냥 사수합니다. 필요하면요 그 책 뽑아서 제가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뭘 받겠어요? 유서 안 들어요. 저는 역사부터 봅니다. 그래야 이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압박을 받는 상황들, 문제들 내가 만나면 뭘 꺼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버려야 됩니다. 마귀한테. 그리고 상황에 내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나를 묶고 있는, 응두르고 있는 멍에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 우울증 걸린 그 자매님이 힘들 때마다 죄책감이 자꾸 눌리잖아요. 그때마다 끈질기게 선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남이 안 걸린 게 아닙니다. 내 감기 걸리고 내 코로나 걸린 겁니다.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의사의 말이나 약사의 말이나 또 내가 느끼는 몸의 증상을 계속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승리가 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질병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뭐합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또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를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헤로도 왕의 신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32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병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인 어린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헤로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2km를 걸어오셔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32km. 지금 뭐 운전해서 가면 부릉 해서 가면 장관이죠. 하지만 고대에는 뭐 걸어가거나 낙이 타거나 뭐 말을 타거나 쉽지 않죠. 뭐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먼 길을 걸어오셔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 주는 걸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과 49절입니다. 그가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그의 주께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하니 예수님은 32km를 직접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하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눈빛과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연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소년을 만날 필요 없죠. 말씀으로도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32km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헤로도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32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갖다 부어뿌린 거죠. 성령님을 부어뿌린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믿고 헤로도 왕의 신하가 간 겁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치유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헤로도 왕의 신하의 종들이 많죠. 종들이 오는 것을 만난 겁니다. 그 종들이 헤로도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막 들뜨고 기쁜 거죠. 아들이 살아나니까,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나니까 이 소식을 빨리 주인님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헤로도 왕의 신하가.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이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아들이 치유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죠. 그 신하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었겠습니까?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낳았느냐? 종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제 7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하신 시간과 본인의 어린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간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확인된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속박의 멍에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멍에가 부서질 수 있는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난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내게 임한단 말이죠. 영음으로 들립니다. 레마가 들립니다. 그걸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믿고 내가 가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